제가 오래전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지역, 강화 지역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섬기던 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겨울이 그날이 가장 추운 그런 겨울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때였는데 새벽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인근에 아침 해장국 맛있게 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저를 이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차편을 타고 막 이동하는 중인데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방울 이렇게 좀 가볍게 내리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주 눈송이 꽃이 아주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식당까지는 한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동해서 또 아주 맛있게 아침 식사를 나누고 이런 두런두런 좋은 목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교회 차에 누군가가 그 차마다 눈이 쌓이면 앞이 안 보이고 또 번거로우니까 그 운전석 앞쪽에 눈 덮개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관련된 차만이 아니라 제 차도 이렇게 덮어 놓았어요. 저는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에 큰 감동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전할 만큼 큰 감동으로 머물러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죠. 목사님, 이렇게 한 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느 게 장로님, 어떤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며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저 장로님 외에는 교회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서 무슨 그 관리인을 두거나 아니면 청소 영역을 두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교인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당번을 정하여 청소하게 되는데 그 장로님 네 분은 꼭 와서 청소를 다 담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군청의 거의 관직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원이고. 근데 교회를 늘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느새 에어컨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알잖아요. 새롭게 들어놓은 걸 보고. 이제 물론 목사님이 이해할 만큼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사소한 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회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논하는 게 질서인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자기 물건을 교회에 보관하듯이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플 때는 우리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또 먼저 살펴서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하면 좋을 일이죠.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근데 워낙 교회가 크지 않고 작으니까 형편을 너무 잘 알죠. 재정적인 형편도 너무 잘 아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갖다 놓으신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렇게 맞닥뜨리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저거 장로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가타부터 얘기 안 하고 그냥 쓱쓱 이렇게 웃고 만대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런 말도 그냥 쓱 이렇게 웃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장로님은 야, 역시 훌륭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걸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냥 쓱 웃고 만다.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머물렀어요. 근데 이런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일꾼들은 사실은 어느 교회나 한 사람 이상은 꼭 있습니다. 저 부흥회 자주 나가지 않지만 부흥회 나가는 교회마다 지금까지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오는 과정, 어려운 가운데에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꼭 있고, 있었고, 있고,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일꾼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에도 이런 숨은 일꾼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일일이 다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또 여러분 시험 들어.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통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꼭 이런 일꾼이 있어야 할 일꾼을 시대마다 교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꾼이 누구냐? 누구를 선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일꾼은 흔하게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는데 이들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요. 남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일꾼으로 세우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고 세우시는 데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일꾼,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당회를 앞두고 당회는 가장 중요한 건 1년에 해왔던 일들을 잘 정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서로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당회 때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1년 동안 섬겨야 될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당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당회 때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을 제외하고는 교리와 장정의 우리 집사 권사는 1년직이에요. 사실은 1년마다 임명을 받는. 그래서 우리 신천 임원 임명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저 임명 예배할 때 같이 통칭해서 임명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게 1년직이에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장정상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일꾼으로 임명받아서 또 새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 목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섬기는데 목회에 힘이 됨으로 섬겨야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죠. 예? 다 같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래야 그게 복인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자렛 삶을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목회에 큰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나는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람 오면 좀 피하고 싶고 딴 데 가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 교회에 꼭 있어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짐할 것을 오늘 그래서 권고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의 방점은 여러분 모두 다 2025년도 그동안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간에 이제
우리의 주어진 새 부흥을 향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힘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장로님과 성도님들,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석교회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내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왜 이래 저 이래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땅의 교회는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하늘의 성전을 예표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성, 경건성, 그 어미성,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나 행위를 교회니까 편하니까 마음대로 펼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일수록 삼가 나를 살피고 말을 조심하고 왜? 이게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여기서 막말을 하고 어찌 여기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절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질서,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 7교회 예표를 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가 하늘 성전 교회예요. 예? 이 하늘 성전 교회의 여러분 모습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것, 재현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석 교회에 대한 영적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하늘 성전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인정하신 거룩소 있는 교회니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안에서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를 택하여 섬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한다면, 바사, 여러분이 그 이해하는 나라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은 누구의 영도에 의해서 귀환했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재건이 되는데, 에스라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일으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9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과 귀환한 백성들이 모두 강도와 들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되어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사의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술 맡은 자, 그러면 무슨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아주 믿을 사람, 그리고 지위가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에서 돌아온 일행의 고국의 형편을 물어요. 예?
고국이 늘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과 관심은 늘 고국을 향해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여기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일이 어떤 큰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묻잖아요. 야, 저기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고국의 형편을 들었어요. 그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사건은 바로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태도, 여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해준 유다의 형편은 비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깊이 슬퍼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문은 다 불탔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수일 동안 울었다.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 밥이 넘어가요? 고국이 이런 형편인데 아마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되었을 거예요. 밤이 넘어가지 않은 거죠. 고국이 이런 참담의 현실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서 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동정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공감하고 아파하는 정도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막 울고 수심이 가득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수척하고 그 정도만 되었어도 충분히 스스로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했어도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 중요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동화시켰다. 그래서 아파했다.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숙제를 내 숙제로, 교회의 어려움을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픔은 내 아픔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거죠. 여러분, 타인의 기쁨,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절 따랐을까요? 공감 능력.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신병적 증상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바닥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 다이는 상관없어요. 나만 중요해. 내 생각만 중요해. 그런데요, 이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른 거죠.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만 잘났다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 드림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동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은 성도의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야.
아들이 아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괴로울까. 내가 아파. 예? 이래저래 실패와 그 다음에 또 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거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힘듦이 내가 느껴져. 그 동화예요. 그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이 온전한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여기 아무개 권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네. 기도해줘야지. 나는 믿음이 괜찮고 난 아무 일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중보기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팀원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세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한때 사극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아프니? 나도 아프다. 맞나? 맞나요? 윤우스 권사님 맞아요? 네.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시니까 텔레비전 안 보시니까 모르시니까. 아픔이 내 아픔. 느헤미야에게 이 동화와 공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남들이 편을 쉬는 시간, 금요일 늦은 밤에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 언제나 그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차준성 권사님, 정유수 우리 권사님 가정의 따님, 큰따님 결혼식에서 천안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토요일 그 늦은 시간에 거기 그 지방에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부담이 느껴집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대사가 있으니 기쁨으로 축하해 주러 갔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갔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그 사람의 얼굴들을 제 어떤 눈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축하해 주는 것과 가서 축하해 주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내가 정말 깨어있는 일꾼이라고 여겨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새벽에 어떻게 잠을 자요? 새벽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잠을 편히 주무세요? 예? 새벽에 내가 어떤 사명을 맡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이 편히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금요 늦은 밤 기도 시간에 나와서 남들은 편히 쉬어 TV에서 이것저것 즐거움을 찾을 때에 그들은 차가운 교회, 이 기온이 낮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밤이 늦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성교회, 여러분 제가 여성교회 칭찬만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 칭찬할 겁니다. 잘하는데 칭찬해야죠. 얼마나 잘합니까? 예? 오늘 또 우리 남성교회 남성 찬양자 하는데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든 한석교회가 정서로 섬긴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정서로 섬기기 위해서 소꼬리인가요? 소꼬리 맞아요? 예, 소꼬리곰탕을 벌써 며칠 전부터 그냥 오늘 점심에는 그거 안 주죠? 예, 안 주죠? 네. 이따가 저기 찬양제 할 때 오셔야 드시는데 정성을 다 준비하는데 인상 찌푸리는 한 번도 없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프로젝트를 위한 일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제가 이처럼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하고 여러분 하십시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니까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축복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과 순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보여줘요. 물론 제 수준만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전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서 올해 아마 전체 통계를 아직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이 추수감사원금이 4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가까이 달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가운데에도 이런 일에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갖고 제가 무슨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자고 제가 잘 살아보자고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여러모로 이걸 살필 때에 이때 우리가 조금만 으쌰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교회 살림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러자고 한 일이라면 이 일 앞에 정말 마음을 모으는 사람과 마음을 느껴지는 게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예? 다 일일이 다 살폈습니다. 예? 그게요 단순하게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를 헌금 얘기에는 세속된 목사라고 비난해도 좋아요. 분명한 것은 돈, 물질, 마음 있는 것, 돈, 물질, 보아 있는 것에 마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얘기를 하기를 돈 잃고 마음 좋은 놈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 앞에 이건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헌금은 두렙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죠. 11조 감사생활, 구약의 율법 그 따지는 사람은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교회가 섬겨야 될 일들을 우리가 섬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 기본인 거죠. 이런 마음,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슬픔을 안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다르게 쓰임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아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간이 끊어질 만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커다란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기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담대히 간구한 거죠. 담대히 간구하는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나라와 백성을 향한 지적이나 질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당이 야당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어쩌고 이 나라가 이 도대체 어떤 꼴이,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도 자신과 민족의 죄를
민족의 죄를 동시에 자기의 죄로 떠안으면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일수록 그걸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교회의 아픔과 이건 나 때문이구나,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내 어떤 부족함으로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기도, 그런 니에미아를 쓰신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 이웃을 살피지 못했고 백성과 민족을 살피지 못한 것, 백성이 죽어가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안일함을 회개한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것은 죄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가거든,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죄를 안고 있으면서 누구를 향한 그 질시와 누구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누구를 향한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면 나 자신부터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거부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때문에 가슴을 여러분 끌어안고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몰라, 여러분만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록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림절, 대림절 첫 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쌓였던 묵은 때를 회개로 씻어내고 새 몸과 마음과 영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겨울 지나 봄이 되게 되면 손에 때가 많이 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손을 뜨거운 물에 완전 불리잖아요. 그 다음에 때를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묵혀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민감과 예민한 사람은 이 눈이 오는 데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크게 보이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완벽한,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뭐 아무 죄도 없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모실방 청소 깨끗이 하고 성탄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지적만 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는 성찰로 교회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을 기도로 회개함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중심을 다해 여러분 한 번 한 번 우리 교회를 온전한 새 부흥을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서교회에는 바로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작은 관심, 질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갑작스럽게. 그때 여러분, 교회 마당도 누가 치우지? 이런 생각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교육자가 눈치는데 와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눈물겹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있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진실로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과 그리고 질문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동화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 깊게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한 작은 관심과 질문,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시고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회 때 이런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 새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